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원고 초반에 날씨 얘기를 썼는데 삭제하겠습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러워서 감기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썼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들 겨울 날씨니까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올바른 기도에 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창세기를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 있었고 롯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어느 날 우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분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롯이 이동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망시킬 사자들을 이제 보내셨는데 이 소돔으로 향하는 길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거니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떠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이 단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아요.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딱 깎아서 저 성읍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저 성읍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구하고 애원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인 자신의 혈육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기도 이외에도 구약에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씨름했던 장면, 그 열심히 기도했던 장면을 연상케 하죠. 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간구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운을 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호흡을 멈춘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중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참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복잡하고 무거웠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평안을 얻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던 삶을 기도 가운데 차근차근 정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방황을 그만 그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머리를 굴려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때로 기도 가운데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법을 찾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그 방향대로 풀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좇았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어떻게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숙고하고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오는 이 해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열매로, 더 좋은 해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내 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더 넓은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생활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바쁘고 또 늘 게을러서 이런 시간들을 놓치곤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것을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그렇게 뜸해지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하는 삶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판단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고 이러이러한 바람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말만 딱 해놓고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간구하고 아뢰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녹음기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귀에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고 깊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평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래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깊은 확신,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하시니 이 일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결단,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구나라고 하는 위로, 아 그래서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라고 하는 회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온전히 의존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분에게 최선의 응답을 듣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앞에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면서 주심으로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주신다. 이를 의심치 않고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에 응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것들 앞에서 낙심치 말고 우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건지시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는 중병에 걸려 죽을 날을 앞둔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면벽기도라고 하죠. 벽에 얼굴을 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따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정말 어려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에 그 언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답답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기가 막힌 상황을 대신하여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와 육신의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수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에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고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감에 따라 기도의 목표나 목적이 나, 너,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내 학업을 통하여, 나의 노래를 통하여, 나의 연주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최종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어떻게든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깨닫고 그 뜻과 소명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곳에 참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납니다. 딱딱하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굳어져서 예화를 하나 들고 싶은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예화를 잘 들지 않습니다. 예화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힐링 캠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화를 잘 들지 않지만, 오늘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께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맡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맡게 해달라, 무슨 자리 맡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아니었고요. 어디 높은 데 가서 설교하게 해달라, 어느 강단에서 가르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저도 한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익혀왔고 알아왔던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늘 머릿속으로만 알아왔던 섬기는 목회자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다면 무슨 길이든 열어주십시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걷는 그런 떳떳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몇 년 전부터. 네. 그 와중에 설교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프라이브룩에 있는 모교회에서. 이 교회요. 이 교회에서. 말고. 3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 2초는 망설였어요. 근데 3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유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고, 그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책으로만, 글로만 이렇게 알아왔던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기쁨,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자유, 머리로만 누려왔는데 지금 그거를 체험 중입니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때때로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이 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더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당장에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지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이브룩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방향을 확인하는 깊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때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 뜻에 맞게 중보하심을 믿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도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나날이 성숙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